혹시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서 정말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막막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특히 창세기 35장의 한 부분을 가지고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나타난 어떤 예상치 못한 도움,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. 그 고대 인물 야곱이 가족 전체의 생사가 걸린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갔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.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될 부분이 있을지 찾아보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탐색해보는 거죠. 좋습니다. 이번 분석 목표는요.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, 특히 이게 내 잘못인 것 같은데 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할 때조차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관점을 발견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야곱이 처했던 그 사면초가 상황부터 좀 보죠.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좀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. 네, 폭력 사건이었죠. 그 결과로 주변 가나안 부족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. 진짜 말 그대로 사방이 적이 된 건데 문제는 50km나 떨어진 베델까지 가야 했다는 거죠. 네, 온 가족이랑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요. 그렇죠. 그 적진 한복판을 그냥 가로질러 가야 하는 거예요. 와. 상상만 해도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인데요. 자료를 보면 야곱이 막 두려워서 우상들을 땅에 묻고 정결 의식 같은 것도 치렀다고 해요. 아, 그랬군요. 근데 그런다고 현실적인 공포가 사라졌을까요? 아마 자식들 원망도 했을 거고 또 베델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얼마나 망설였을까 싶어요. 그렇죠.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. 뭐 갑자기 돈 문제가 터진다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정말 길이 안 보인다 이런 순간들 말이죠. 야곱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요. 근데 진짜 여기서 완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옵니다. 맞습니다. 그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요.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. 이렇게 나와요. 네,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요? 네, 야곱이 뭐 군사력이 갑자기 세졌다거나 뭐 외교를 잘 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. 와, 아니 복수는커녕 오히려 주변 부족들이 두려워했다니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주변 부족들에게 어떤 이유인지 모를 큰 두려움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. 아,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힘없는 야곱 가족이 오히려 그 강한 부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은혜와 딱 연결이 됩니다. 은혜요. 네. 생각해보면 야곱 가족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잖아요. 그 세겜 사건 말이죠. 세상의 법이나 정의로 보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원인 제공을 한 셈이니까요. 근데 벌을 받지 않았죠. 오히려 보호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부정적인 결과를 받지 않는 것. 죄를 지었는데도 주어지는 도움.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. 보통은 착한 일 해야 받고 자격이 있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. 네, 좀 다르죠. 은혜는 자격이나 공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오히려 잘못했을 때, 부족할 때 주어지는 도움이나 기회에 가깝죠. 자료는 심지어 이 은혜가 무슨 특별한 순간에만 반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처럼 늘 우리 주변에 있다고까지 말해요. 공기처럼요? 네. 우리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심지어 잘못해서 막 고통받고 있을 때조차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형태로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.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근데 야곱은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베델로 가기로 결정했잖아요. 그건 정말 죽으러 가는 심정 아니었을까요? 아마 그랬을 겁니다.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것 같은 믿음의 행동이었죠. 그리고 그 행동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 믿음과 순종이에요. 네,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의 믿음과 순종에 응답하셔서 야곱은 전혀 몰랐지만 그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방식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죠.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베들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감사하지 않습니까? 아,
듣고 보니 그 자료에 나왔던 진주 비유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그 빛을 잃었던 진주가 다시 빛나려면 오히려 어둡고 깊은 바닷속,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거예요. 네,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.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상황 속으로 믿음으로 딱 들어갈 때 오히려 회복이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다? 뭐 이런 메시지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본 야곱 이야기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. 정말 절망적인 사면초가 상황. 심지어 그게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고 또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두려워도 일단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이었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요,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순간에도 늘 우리 주변의 공기처럼 존재한다면 다음에 여러분이 나 지금 완전 사면초가다 이렇게 느낄 때요. 눈앞에 보이는 그 위협이나 내 부족함에만 계속 집중하는 대신에 혹시 보이지만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 은혜의 관용성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다면 여러분의 반응이나 다음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